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시를 당한다든지 단지 종교의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심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과학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말에 가장 힘 있는 이들을 꼽자면 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과학자 그룹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마치 성경보다도 훨씬 더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곤 한다는 것이죠. 최근 과학을 보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학은 신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주제로 몇몇 과학자들이 나와서 대담을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오늘날 종교 일반을 대하는 과학자 그룹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을 발췌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지금 우리가 왜 있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사뭇 다를 터인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공인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네, 성경의 첫 문장에 나오시죠. 그리고 1장의 뒷부분엔 인간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두 주인공인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외에도 아주 다양한 조연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정말요? 네, 바로 천사, 사탄, 귀신 등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존재인데요.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아, 영적 존재들 말이군요.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건 많은 현대인이 이들의 개념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 속 영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고대의 성경 저자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 하늘과 땅으로 나누십니다. 맞아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지구고 저 높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겼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공간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겹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산 위에 있는 동산으로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으로 묘사되죠. 멋진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생명체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먼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거대한 기체 덩어리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여느 고대인처럼 별들을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생명체로 여겼어요. 별을 생명체로 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별들이 우리의 현실과 병존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해 알려준다고 믿었어요. 마치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거긴 전혀 다른 현실로서 여러 종류의 빛나는 몸을 가진 영적 생명체로 가득하다고 말이죠. 즉, 이스라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별을 신성한 생명체로 여겼다는 거군요. 하지만 성경 저자들은 이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 창조주의 영광과 높은 지위를 반영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천상의 참모진 같은 거네요. 맞아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을 임명하신 후 다른 종류의 피조물도 세우십니다. 인간이요? 네, 히브리어로는 아담인데요. 이게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들리는 건 그들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늘에는 빛나는 통치자들, 땅에는 초라한 인간이라.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시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들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신 거군요. 맞아요. 바로 시편 8편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했죠. 시인은 별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숭고한 소명인 것이죠. 놀랍네요. 하지만 모두 달가운 건 아닙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 영적 존재도 있었는데요. 뱀은 인간을 꿰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속아서 그걸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떠돌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뱀이 문제군요. 네, 계속 읽다 보면 그가 에덴 밖까지 인간을 쫓는 영적 반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여전히 지배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은 새로운 일을 꾸미는데요. 성경은 그걸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에 대항하는 이곳은 인간과 영적 반역자들이 결탁해 자신을 높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곳이죠.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성경 이야기의 모든 등장인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영적 존재들 말이죠. 과학자들은 혹시 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냥 우리 과학의 영역 아니니까 그냥 언급을 말자 이렇게 갑니까? 저부터 그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비과학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네네네.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비과학이라는 거랑 반과학이라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비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감상 되게 불쾌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넌 네,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반과학이죠. 지구가 평평해 이런 건 반과학적이에요. 안티사이언스. 그쵸. 근데 그냥 과학 바깥에 있는 것이기 과학이 때문에 아니다라는 그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이란 말이 어감이 좀 불쾌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런 가치 평가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과학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서 제일 끝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신 같은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왜 신을 믿게 디자인됐을까요? 디자인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아마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인지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우리 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측이거든요. 생존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예측해야 되는 그런 숙명에 놓여 있는데 그 예측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마 지식이 100으로 치면 지금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은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90 몇 프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요즘은 과학이라는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과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신념체계를 갖게 되지만 교육체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를 하면서 근데 우리 뇌에도 어떤 영역을 자극하면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거나 신적인 경험을 더 한다거나 이런 영역이 있다고도 페이퍼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에피소딕한 실험에서만 밝혀지고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뇌과학자로서는 우주머니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또 극단적으로 또 진화론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선이나 이런 데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같은 교인들이 보시고 교수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는 분들도 도덕적 기준의 길라잡이로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러나 이제 신의 존재를 그렇게 가슴속으로 믿으신다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믿을 수는 있죠.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뭐 아인슈타인도 뭐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 뭐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신은 기독교적 유일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자연 법칙을 신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주사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아인슈타인은 명확하게 남긴 글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기독교적인 유일신, 구름 위에서 흰 수염을 기르는 그런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들도 뭐 신의 입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자,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같고 교육을 많이 받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원이 있는 것처럼 다가와서 뭔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고 이게 가짜이고 허상이면 어떡하는 거지?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스치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첫 번째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지웅배님은요, 신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죠. 신은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짐짓 교양 있는 척 신앙을 나름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신앙과 과학은 영역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신앙은 신앙대로 존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과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의 기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의 내용은 뭐였어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근간에는요,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다는 동기가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위시한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그 오랜 결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둘째로 뇌과학자 홍석주님은요, 신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두려운 자연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든지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정하게 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연현상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90% 정도는 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과학이 앞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게 되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피력했어요. 또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지만 인격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도덕적인 길라잡이로서의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게 살 수 있는 지침을 줄 수 있는 도덕적인 지침을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아직 과학이 모르고 있는 자연현상이 많다는 말 자체는 성경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의 신비로 남겨두시면서 땅의 일도 채 다 모르는 내가 어찌 하늘의 일을 알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하셨어요. 물리적인 피조계가 과학의 탐구 대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피조계 역시도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파악이 어려운 거대한 신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말이에요. 얼핏 인간의 그 대단한 탐구 수단인 수학과 과학이 장차 신이라는 허상을 깨뜨리고 만물의 신비를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반영하듯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요,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우주의 끝 바깥이 어떤 상태인지를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조차도 인간의 한낱 논리수단과 상상이 다 담지 못할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모든 세계가 물질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 움직이고 의식을 하고 있는 이 생명을 정의하고 있지 못해요. 참고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과학 이론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분 수정 내지 전면 수정이 가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일례로 시간과 공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라고 했던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훗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 공간은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고층에 사는 사람과 저층에 사는 사람의 늙어가는 속도가 다른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지금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양자역학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등에 의해서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돼요.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을 나타낼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또 홍석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신론과 유물론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서로 상극이듯이
만물의 우연 발생을 기초로 한 진화론과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창조론은 서로 양립 불가한 것입니다. 홍석주님은 그저 자기 수양을 구실로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불행한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나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삶을 유도하기 위한 그냥 보안물일 뿐이야. 이게 다 밝혀질 날이 있을 거야. 이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통계 물리학자인 김범준님 역시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말했던 신은 단지 과학적인 수사로서의 신일 뿐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유일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또 이 김범준님은요, 또 다른 영상 채널에서 자신을 독실한 무신론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가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과학이 신이 되고 과학 만능주의라는 신화에 속게 될 때에 한낱 인간의 이성과 과학만을 전부로 아는 교만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진짜 참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의 끝판왕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의 시선은 인간의 이성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과학과 수학을 그처럼 맹신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에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만 시선이 국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본 영상이 있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능케 한 시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전제예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것하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해석되겠죠. 앞선 세대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그 기준으로 보는가 보지 못한가에 따라서 지금 세상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앞선 전제들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앞선 전제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의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보다 먼저 피조된 신적 존재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이들이 인간을 간교한 속임수로 타락시켜서 지금처럼 병든 세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 앞선 전제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전제적인 사건들을 인간의 탐구와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검증해서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앞선 전제적인 사실들을 인간의 탐구와 사색이라는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자신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직접 우리에게 커튼을 열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뜻 자체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을 계시라고 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똑똑해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주장에 기초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 이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 계시는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명문화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양심이 이미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일반 계시가 비록 제한적인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도덕적인 갈등을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게 의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응답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은 몰라요. 그거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뭐라고 자꾸 나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남모르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러다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누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셔도 이미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깔아뭉개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심지어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에게조차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나 그분에 대한 생생한 진짜 지식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해서 더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명료하죠.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아예 성경으로 세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게 특별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신적 계시의 중심이자 정점이에요. 어떤 이들은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접하고도 배척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에요.